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먼저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디베랴 바닷가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어떤 지역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동해바다를 속초에서도 볼 수 있고 포항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베랴라는 지역에서 보는 갈릴리 호수 지역인데 제자들이 낙심해서 어부가 됐다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보질 않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보리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7명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또 나다나엘, 또 세베대의 아들들 누구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서 또 다른 제자 둘이 있어서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래서 고기를 잡기 시작했는데 고기는 낮에 잡습니까? 밤에 잡습니까? 밤에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을 때 잡질 못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물을 배 어느 쪽?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만 잡으리라 그랬어요. 자, 고기 잡는 이야기가 2번 나오죠. 누가복음 5장에도 고기 잡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 그러는데 어디로 가서 내리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그물을 내린 곳이 2번입니다. 처음에는 깊은 곳,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오른편이에요. 자, 이건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깊은 곳은 이제까지 내 경험의 세계에서 이제 말씀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오는 게 깊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깊은 곳이에요. 근데 오른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는 세상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제자들에게는 오른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 말씀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말씀 안에 던지면은 하나님 깊은 곳에 던지니까 버릴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버릴 것이 없이 큰 것만 잡혔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쉬어봤더니 153마리가 된 것이거든요. 자, 그 전에도 2배가 잠길 정도로 많이 잡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고 그 외엔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새우, 낙지, 오징어 이런 거 다 버립니다.
그리고 크고 작고. 그런데 여기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온전한 큰 것만 153마리가 잡혔다. 자, 그런데 고기가 잡힌 순간 요한이 주님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이전에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에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가 막 불러가지고 가서 같이 그물을 들었었단 말이죠. 그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시다. 왜? 고기는 이렇게 많이 잡히는 거예요? 고기는 이렇게 많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 자, 수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고 있다가도 벗고 수영을 했는데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내렸거든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고기가 된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물을 끌고 왔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왜 뛰어내렸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마음을 읽어야 돼요. 자, 배가 빨라요? 사람이 빨라요? 예? 배가 당연히 빨라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뛰어내려서 수영을 합니까? 지금 배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고기가 잡힌 그물을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거든요. 베드로가 갑갑한 거예요. 왜? 주님이시라고 그러는데 주님 저기 계신데 이 배가 느리게 가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벗고 수영을 해야죠. 그런데 왜 옷을 입고 수영을 하는가? 요거는 예수님께 배웠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12절입니다.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뭐 하시고요? 세종례 제자들의 발을 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 씻어줬어요. 자, 12명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이고 그러면 땀이 나죠. 더운데 옷을 입으셨단 말이죠. 왜 입으셨어요? 제자들 앞에서 예절을 차리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제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옷을 입는데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뵈는데 어떻게 벌거벗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옷을 두르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 주님을 한순간이라도 빨리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또 주님 앞에 예절을 차리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읽읍시다. 8절부터 15절까지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고 있습니다. 거기 뭐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잡아오기 전에 생선도 있었고 또 떡이 빵을 굽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많으니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오면서 너무 신기하니까 쉬어본 것이 이제 153마리라 그랬어요. 이같이 많은데도 찢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그물은 찢어졌어야 되는 거죠. 언제 찢어졌죠? 깊은데 그물을 내렸을 때 찢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찢어져야 되는데 안 찢어졌다. 이게 뭐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거든요. 과학 이상의 세계가 열리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묻지 않았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달라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주님이신 건 맞아요. 맞는데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속사람이 겉사람으로 완전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3년 동안 같이 지낸 사람들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이 얼굴에 주님이시라는 거 써 있는 거예요. 본래 얼굴도 있지만 속사람이 나타난 거란 말이죠.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어떤 데 새카맣잖아요. 그럼 왜 무슨 일이 있어? 걱정을 같이 하게 되죠. 그리고 얼굴이 환해졌으면 무슨 일이 있어? 이거 알잖아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속사람이 여기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져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속사람이 겉으로 완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겉사람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형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속사람을 가꾸면 영원히 그 속사람으로 사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묻는 사람이 없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세 번째 나타났는데, 자, 문제는 이제 베드로가 옷을 입고 수영을 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옷이 젖었죠. 자, 그리고 예수님 앞에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어요. 자, 그리고 베드로가 옷이 젖었으니까 해변 가면은 어떻게 했어요? 춥죠. 예, 춥고 숯불이 있어요. 그리고 새벽이에요. 새벽에면 무슨 소리 들려요? 무슨 소리 들려요? 다구는 소리 들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도시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런 걸 다 잊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어디예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을 때에 그 날이 추웠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숯불을 펴놓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묶여가지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주먹으로 맞고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춥다고 불 쬐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베드로가 왜 불을 쬐었을까? 그 분위기를 보니까 살벌한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고 그 살벌한 분위기를 보니까 베드로가 돼요? 떨리는 거예요. 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추운 데다가 두려우니까 정말 흔들린단 말이에요. 떨린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 왜 저래 하고 볼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떨으려고 불 앞에 갔다가 얼굴이 밝혀지는 바람에 3번 부인했죠. 자, 언제 3번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나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고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뛰쳐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던 그때의 기억이 여기서 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예수님이 계셔요. 그때는 묶여 있었고 여기는 불 앞에 앉아 계셔요. 자, 베드로는 옷이 젖었기 때문에 굉장히 추워요. 숯불이 있고 또 새벽이니까 닭이 울어요. 그럼 여기가 대제사장의 뜰을 하고 갔죠.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런 자리, 대제사장의 뜰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부분을 제가 빨갛게 써놨죠.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베드로가 3번 말한 건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자, 분위기 아시죠? 네,
제자들의 발을 씻고서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은 모르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었어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왜요? 발은 누가 씻어야 돼요? 종이 씻어야 되고 제자들의 스승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거꾸로 주님이 발을 씻으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발 씻어주니까 좋아서 있었겠어요? 다른 제자들도 이거는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니까 꼼짝 못하고 그냥 아주 불편하고 그러면서도 발을 내맡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아이고 주님 어떻게 내 발뿐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이 많은 사람이고 굉장히 충동적이고 선동적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베드로다워요? 이런 것들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읽을 때 그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죠. 자, 육은 육체고 혼이 지정의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은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데 영의 파장을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지정의 중에 어떤 걸일까요? 예? 정입니다. 감정이에요. 그 감정이 내 영의 파장을 제일 먼저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존중해 주면은 나를 존중해 받은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의 감정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술 더 떴죠. 얘네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준비까지 했습니다. 요 따위로 말했단 말이에요. 예,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해요? 똑같이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다른 제자들 앞에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때 같으면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을 텐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알았어 우리도 갈게. 그래서 같이 물고기를 잡게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배반했던 그 상처 때문에 위축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위축돼 있는 베드로에게 빠이빠이 하고 주님이 가시면은 베드로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이제 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을 하셨어요. 세 번 무슨 질문을 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조금 달라요. 첫 번째 질문이 다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자, 예수님은 남과 비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자, 볼까요? 22절입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이셔요. 베드로는 너는 이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그럴 것이고, 요한은 이제 오래 살 것이다. 이제 그런 투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물은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 되는데 요한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뭐냐면 요때가 이제 베드로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으니까 금방 이제 요한하고 경쟁 관계였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묻거든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 3번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상처가 치유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살아나가지고 기질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쟤는 어떻게 되죠? 할 때 주님이 꾸짖었단 말이에요. 쟤를 오래 둔다 할지라도,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 길 가고 요한은 길이 있어 하고 꾸짖으시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왜 이 질문을 하시냐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실 때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대충 읽고 그러지 말고 좀 꼼꼼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말씀의 경우는.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은 12제자만 남죠. 그럼 12제자가 있으면은 그 중에 누군가는 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더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한 것을 더 사랑한다고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수장으로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하는 말씀을 한 거예요. 왜? 수장은 달라야 되니까. 자, 첫 번째 질문,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것은 바로 베드로를 수장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또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째도 똑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했어요. 그때의 베드로의 대답이 뭐냐? 여기 써놓고서 그랬네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22절을 써놓고서 뒤를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3번 말씀하셨는데 3번이 똑같지 않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번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것은 3번 부인한 그 배반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3번 질문을 하셨고 3번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그 상처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셋이 다르다. 그래서 첫 번째 어린 양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주님의 부탁입니다. 새신자가 교회에서 끊임없이 새신자가 출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죠. 그러면 어린 양은 어떻게 돼요? 먹여야 되죠. 그럼 뭘 먹여야 돼요? 젖을 먹이죠. 젖을 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치라라는 말은 돌보다, 지키다, 양육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양육하려면 뭐예요?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이라고, 저는 이제 제자 선교회라는 곳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 제자 훈련을 저는 낙제생처럼 받았어요. 왜냐하면 서울 신대원생들하고 제가 여기 안수집사일 때 같이 배웠는데, 신대원생들이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안수집사라고 또 뭐 장사하면서 왔다 갔다 뭐 그럴 정도였으니까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숙제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을 매일 10장 읽고 기도 1시간씩 하고 뭐 큐티 해야 되고 암송 일주일에 2구절씩 계속 그 2구절 하고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엔 4구절, 그 다음 구절 6구절, 이게 앞에서부터 쭉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못 따라가죠. 그래서 제가 못하면은 단체 기합을 받는 거예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귀 잡고 토끼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전도사님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 때문에 어떠니까 나만 벌 주세요 그랬더니 안 하는 거예요. 단체 기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뭐 가끔 빵 좀 싸다가 주고 미안한 거 이제 그렇게 했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다 선교사 나가고 저까지 선교사가 됐거든요. 근데 그 제자 훈련을 받았던 것이 제게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겨우 지각생으로 따라갔는데도, 낙제생으로 따라갔는데도 그게 제게 유익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자 훈련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선 성경부를 하는데 만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제자 훈련을 꼭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 훈련을 받으시면요, 그냥 여기서 설교만 듣는 것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좀 안정되고 그러면은 제자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라는 것은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양육하되 훈련시킨다. 자,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때 이 양은 뭐예요? 양은 장성한 자. 장성한 자는 뭐 합니까? 일해야 되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젖만 먹거든요.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새신자들에게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젖 같은 좋은 말씀, 달디단 말씀을 줘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새 생명이 조금 자라게 되면 눈을 뜨고 이제 이유식 먹다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면서 이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을 때 고난은 젖이겠어요? 단단한 음식이겠어요? 예, 단단한 음식이죠. 그런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에 이제 강건한 자가 되고 장성한 자가 돼서 선악을 분별하고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고린도후서 9장 2절입니다.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사람들을 보고 분발하고 도전을 받고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돼가는 것이죠. 그래서 장성한 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선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신자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곧 잠잠해질 텐데 매일 새신자가 우리 산속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 없으면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예, 제가 말을 좀 험하게 합니다만은 주님의 말씀대로는 그런 거예요. 네.
끊임없이 새신자가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젖을 먹고 자라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주님의 일을 해내는, 즉 그런 과정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에서 답이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조금 이상하죠? 사랑 고백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순복 씨, 제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되죠? 예? 별로 실감이 안 나 할 거예요. 제가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했어가지고. 자, 어쨌든 사랑 고백은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주께서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일 밑에입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게 베드로가 너희가 나를 다 부인하리라 그랬을 때 한 말이거든요. 주님과 함께 어딜 간다고요? 오게도, 또 죽는데도 갈 준비가 됐다. 자,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예, 말은 참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달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습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베드로가 가슴을 쳤을 겁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모르십니까? 3년 동안 저 보셨잖아요. 섭섭합니다. 베드로가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죽는데도 가고 감옥에 가더라도 같이 갈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몰라요? 주님이 나를 모르시니까. 그렇게 나를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를 잘 알아요? 내가 나를 잘 알죠. 그런데 대제사장의 뜰에 갔고 거기서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래서 누구 말대로 됐어요? 예수님의 말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잘 알아요? 누가 나를 몰랐어요? 내가 나를 몰랐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에 죽을 준비까지 했습니다. 오게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심인 것처럼 지금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진심이죠. 근데 진심이지만 이 말에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어요? 양치기 소년이니까 힘이 없죠. 양치기 소년은 거짓말을 해서 마을 사람들을 2번이나 헛걸음차게 했잖아요. 근데 진짜 나타났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2번이나 했었기 때문에 진심을 말해도 아무도 안 듣죠. 그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를 모른다고 주님을 원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 내 말은 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배반할 줄 알았어요? 몰랐거든요. 나도 나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확실하게 아시는 분 주님이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나를 근거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배반했는데 죽는 데까지, 감옥까지 간다고 큰소리 쳤잖아요. 예수님 나 그렇게 모르세요? 하고 큰소리 쳤었잖아요. 왜?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사랑하는 건 진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 진심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반했던 그 주님이 내 진심을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주님을 근거로 사랑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성경 용어로 뭐라 그러죠? 자기 대답이 없네요. 예, 자기 부인이죠. 자기가 없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한 사랑 고백도 나를 근거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어떤가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 사랑하죠. 그렇죠? 네, 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제가 선교사로 나갔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할 때 그 이제 몇몇 교인들이 이제 있었어요. 한 10명 안팎의 교인들이 있었는데 제가 전도사로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지금 아직 신학생이고요. 누가 나 여기 칼들이를 대고 너 예수 믿는다면 죽일 거야 하면은 나 살려주세요. 안 믿을게요 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낯세게 확 변하죠. 저런 사람을 세우고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황당하다는 거예요. 황당하시죠? 내 소리는 안 해도 다 수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를 여기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칼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세우실 줄 믿고 여기 섰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얼굴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받아들여 줬어요. 그래서 14년 목회를 하고 중국으로 떠나게 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14년 전에 제가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 몇 사람이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내가 14년 전에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담담하게 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직 못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중국으로 부르십니다.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칼을 받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세우실 줄 믿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에 가서 16년 동안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 안 왔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답입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몰랐던 것처럼 저도 아직 나를 몰라요. 그러나 저는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죠. 네, 저한테 14년이란 교인들이 저를 14년 동안 기다려줬어요. 그런데도 아직 못 됐었고, 그런데 중국에 가서 16년 지내고 30년, 지금 이제 1년 반 또 지났습니다. 그렇게 지났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은 저는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자 결심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지만 사람은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자기는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구할 뿐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세우셨고 이제 권사님들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양떼를 맡기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 이 교회를
이렇게 많은 일들을 맡기셨죠? 그렇죠? 예, 맡기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저는 베드로와 같은 과정을 거쳐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일은 없었다 할지라도 대개 마음속에 상처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처럼 저한테 상처받고 시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요. 여기 많은 분들 계실 거예요. 또 심지어 자식들에게 상처받고 이웃에게, 친척에게,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떠나가기 전에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셨어요. 왜? 상처가 있는 대로는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를 반드시 치유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건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처가 없어야 건강하고, 건강할 때 재바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느냐? 늘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을 점검해야 되죠. 그리고 주님을 배반했던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대한 사랑이 사역의 동기와 에너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 이제 자기 부인, 저거를 이제 사랑에 빚진 자와 자기 부인을 저는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는 나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네, 내가 죽어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이 나는 그렇게 쉽게 잘 안 죽어요. 죽은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나오면 또 불쑥 나오고 그런 게 납니다. 그래서 주님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그 싸움을 꾸준히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래서 어린 양을 돌보는 것과 또 훈련시키는 것과 또 장성한 자가 돼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을 밟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야 된다. 네, 그래서 베드로를 주님께서 하신 것, 요거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셨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사랑이 동기가 되고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한 용서의 빚진 자가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 부인이 된 사람들, 이제 그런 준비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일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귀한 직분자들 많이 세우셨으니까 이제 2021년도 하반기와 이제 2022년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놀랍게 변화되고 성장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함께 한번 통성으로 부르셔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뒷바라지를 잘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